지난 주간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좀 붙잡을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좀 점검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언약을 붙잡았고 또는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한 점검도 하잖아요. 우리 이제 3월 달이 지나가고 곧 있으면 이제 4월이 다가와요. 한 2주만 지나면 또 4월인데 우리가 시작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저는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단추 하나를 이렇게 해도 처음부터 잘못 단추를 매면 어떻게 되죠? 쭉 잘못 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작과 출발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과정도 그 결과도 좀 알맞게 이렇게 흘러가겠죠. 내가 시작을 조금 틀리게 하면 과정과 이렇게 거치다가 바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 시작을 좀 바르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언약의 점검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은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또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으며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점검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과 우리 청소년부 말씀을 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딱 제가 붙잡게 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전제성입니다. 우리가 자녀인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최대의 소원이자 사명인 이 전도운동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그 전체 퍼즐 그 그림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학업, 또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기능과 달란트가 반드시 하나님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와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과 통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하고 싶은 것 속에서 달란트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달란트인지는 그거는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영적 전체성으로 불러주시고 이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뭐 하시겠느냐?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힘 주시겠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 운동이라는 부분을 두고 볼 때요,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보고 들 때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요. 그 일에.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이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가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누려야 돼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을 해야 돼요. 어떤 친구는 학업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고요. 어떤 친구는 기능을 통하여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세계복음화 해야 되면 무조건 해외 나가야 되냐?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업도 이 안에서 해라. 여러분들의 산업도 이 안에서 해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달란트도 여기 안에서 해라. 그토록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의 현장에 갔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여러분들한테는 소중해야 돼요. 그리고 좀 강하게 얘기한다. 모든 걸 제쳐서라도 이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제가요, 우리 대청년부 우리 선생님들한테, 학생들한테 제가 그때 청년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우선순위로 내가 결단 내리지 않으면요, 학생에서 대학생의 신분에서 정말 산업 현장으로 이제 들어설 때쯤에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립해야 돼요. 사실 저희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죠? 대학 가는 순간 자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립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선택과 모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자립이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을 살고 앞으로 산업 현장을 가면 예배하고 동떨어지게 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아져요.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맨날 이분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은진 선생님. 왜냐? 일단 직업 자체가요 3교대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은 좀 괜찮은데 앞으로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3교대를 하다 보면. 특히 제 주변에는 간호사가 워낙 많아요. 친구들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근데 중요한 건 하나. 내가 평상시에 이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은 그 현장에서도 예배 드립니다. 그것이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려요. 근데요, 이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자는 예배의 축복을 몰라요. 상황 따라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다 놓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사실을 나는 까먹고 살아요. 무감각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해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장 우선순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다 모르겠어.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나는 말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 뭐냐? 언약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붙잡은 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일방적이지 않는 거예요. 주시는 건 일방적인데 이 역사는 언약으로 붙잡았던 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본인,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냥 시간 때우기로 앉아서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간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 나와서 청소년부 메시지 듣고 대청부 메시지 듣고 그 다음에 강단 말씀 듣고 그리고 집에 가고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게
예외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이미 성경 우리 66권을 통하여서 이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렘넌트 7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같이 우리 렘넌트 7명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뭘 주고 계시냐? 항상 뭐든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렘넌트들은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고 있진 않은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놓치고 살고는 있지 않는가? 내 매일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야 돼. 매일매일.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썼으니까 주목님의 말씀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또한 믿는 자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오늘 나의 하루의 모든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하고 상관이 있는가? 내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출발하는가? 그걸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우리 지금 계속 요셉을 보고 있습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이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모든 사역 이전에 어릴 때의 꿈을 통하여서 언약을 심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언약? 가문 복음화 그리고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어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듯이 요셉이 이 꿈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오늘도 언약이 충만해지기 시작할 그때 뭐가 열리느냐? 눈이 열려요. 어떤 눈?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때서야 열립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의 눈으로 보여요? 내 안에 무엇이 담기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게 내게 각인이 되거든요.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게 내 안에 각인이 된 거예요. 이것대로 나의 모든 것이 보여져요. 각인된 대로 응답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응답이 눈이라 생각하거든요. 내 앞에 문제가 있고 내 앞에 갈등이 있고 내 앞에 위기가 있을 때 내가 오늘도 언약의 눈으로 이 모든 사건과 모든 일과 모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면,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된다면 문제될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것을 오늘도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음해 볼 수 있는 눈이 된다면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뿌리는 내린 대로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단을 쌓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고자.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확인하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오늘도 힘을 얻고 기도하는 기도의 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도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위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최고의 응답이자 최고의 열매예요.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면 그게 내 삶에서 체질로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원단의 주제가 사모늘입니다. 그냥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오늘도 말씀이 있는가 체크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사모늘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하세요. 이왕이면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해도 좋고, 우리 학생들은, 저도 학생을 거쳐봤잖아요.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더 자고 싶잖아요. 요즘 뭐 모르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보니까 요즘은 좀, 저기 학교 들어가는 시간이 좀 길어졌더라고. 저는 학교가 조금 멀어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6시, 6시 반에 일어나서 갔거든요. 그게 내한테 참 곤욕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 몰라. 그 시간에 내가 일어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학교 점심시간을 친구들과 먹는 걸 포기했습니다. 나 혼자 먹어도 좋다. 그 시간에 교실에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유일하게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딩딩딩딩 하고 딱 12시 20분인가? 맞죠, 여러분? 점심시간 12시 20분 맞아요? 아닌가? 맞나? 딱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르르 다 뛰어나가잖아. 그때 내 혼자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나는 뭐 했어요? 사모를 했어요. 이때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쓴 거 가지고 기도하고. 이거요, 조금만 마음 먹고 하면요, 저는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한 2주, 3주째 딱 될 때 내 밑에, 내 옆에 친구 하나가 기다리고 있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기다릴 때 물어봤어요. 나한테 뭐 하냐고. 뭐 했을까요? 전도 대상자 썼을 때 자기 이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만 보여줬어요. 그때 본인이 힘든 부분을 나한테 얘기했어요. 뭐 했어요?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고 영접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겁니다. 내 삶이 뭐가 되도록 늘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나의 현장을 살리는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들어가는 이 기도의 단 시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보길 바랍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분명히 나는 오늘도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힘도 나는데 막상 나가서 나의 현장에 가면 말씀 기억 안 날 때 참 많죠. 왜 그럴까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기도와 연결되지 않아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4가지 밥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밥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나 안에 고이 간직하게 두지 않아요. 누가? 사단이요. 반드시 나의 현장에는 적이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내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대적 큰 사단이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며 깨어 있으며, 그게 뭐예요? 기도의 단위예요. 매일매일. 렘넌트 7명 가운데 우리 지금 요셉을 보고 있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어디에 갔습니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언약 붙잡으면 언약대로 성취가 돼야 되는데 도리어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위기가 생겨버렸어요. 노예로 끌려가 버렸어요. 가족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오히려 가족이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뭐였어요? 요셉은 알았을 거예요. 내가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으로 하나님 나를 파송하시는구나. 관점이 다르죠. 보는 관점이 달라요. 내 같으면 두고 보자고 그랬을 텐데
어찌됐든 안 가려고 악을 썼을 텐데. 요셉이요, 노예 생활 잘했습니다. 보디발이 볼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 가게 돼요. 절망의 절망이죠. 근데 그 감옥감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저는 요셉이 감옥 가지 않았더라면 총리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또 하나님이 살리실 현장으로 보내시는구나. 총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성공했다. 드디어 내가 서밋의 자리로 올랐다. 그토록 내가 원하던 자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인 세계복음화가 왔구나. 전 세계 흉년의 일대 세계복음화를 쌀을 판매해서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쓰임받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다예요. 내가 오늘도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가 답니다. 그게 여러분 삶에서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은 나는 오늘 내 안에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말씀처럼 믿는 자 가운데 그 말씀 반드시 성취하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왜 그 학교 현장으로 나를 보내셨는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왜 나를 나의 산업 현장을 왜 이 길로 보내셨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언약으로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은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왜 하나님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형제와 자매 밑에서 나를 하나님 허락하셨는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들을 점검해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소명. 나의 현장, 나의 교회,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사명. 다 살려야 될 현장이니까. 이거 여러분 체크하고 발견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왜 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부모님 따라서 그냥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젠 그 수준을 넘어서 버려야 돼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 딱 질문하고 가야 돼요. 저는 이거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없으면 못 가요. 평생의 이명계약이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이사야 59장 21절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라는 언약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교회, 이 교회가 제 소명과 사명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현장입니다. 현장도요. 특히 지금 제가 대학 청년부를 맡으면서 우리 각 현장의 대학교를 제가 지금 들어가서 지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현장을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체크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시작과 모든 선택과 모든 출발에 앞서서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시작하는가를 그거를 쫙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가 이게 없으면 모든 시작과 출발과 선택과 모든 부분에서 나 중심대로 내가 선택하고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 축복받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역사를 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내 뜻대로 하니까 내가 그걸 볼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를 테스트하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전날 밤이어도 좋아요. 아침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게 하는 영적 서밋타임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증거하려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언약만 확실하다면 그 언약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뭡니까? 보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 보고 있어요. 제 친구들이 저보고 예수쟁이라고 교회밖에 모른다고 하고 친구들 여행 갈 때 맨날 주말만 여행 가니까 내가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지.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힘들 때는 여러분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진짜라고 판명나면.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지금은 제가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거의 못 보지만 밑에 있는 저랑 같이 학교 나오고 했던 그 많은 친구들은요 안 믿어 저를. 얘는 진짜라는 것을. 얘 너는 진짜다. 그렇게 나한테 놀리고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했던 그 많은 아이들이요 친구들이요 너는 진짜다. 저를 보면서 느낍니다. 아이들이 한 얘기예요. 제 친구들이. 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보여지면 돼요. 나타나려고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가지고 인도받아 나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살리는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나도 살리고 나의 현장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나의 교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우리 가정 가문도 살리고 여러분 안에 오늘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그것으로 학업에 도전하고 그것으로 내가 기능에 도전하고 그러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 그랬죠? 사모늘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운동. 이게 이번에 우리 주제잖아요. 청소년부에 되어지는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정말 내 안에 말씀이 거하면 내가 두렵지 않아요. 뭐 강해진다 이걸 떠나서요. 평안해져요. 여유가 생겨요. 그죠? 여러분 제가 사문을 올리는 아이들 줄 가운데는 특히 전도 대상자를 써서 올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한다면 때가 있어요. 시간표가. 그 친구가 이상하게 나한테 막 붙어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기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자꾸 거부할 리가 없잖아요. 내가 말씀 잡고 여유 있게 누리고 있다가 정말 전도 대상을 기도하고 있다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인데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는 게 내 눈에 보여요. 제가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조만간 이제 우리 선철이하고 복음 전하러 갈 건데요. 우리 선철의 집 옆에 주인집 할머니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호수. 저 이제 2번 만났습니다. 처음 만날 때 그냥 인사드렸어요. 2번째 만날 때는 선철이 없이 저 혼자 만나게 됐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입니다. 제가 맛있는 떡 사들고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남편분 돌아가시고 혼자서 거기를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원룸에서. 저 가장 가까이에 있고 저희 집에서 선철집까지는 차로 5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 잠깐 그 스쳐 지나간 그 만남이 저한테는 무조건 전도 대상자로 딱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여유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다가 왔을 때는 또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으면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늘 가운데 되어지는 전도운동에 하나님 그 언약을 가지고 하루와 1년을 걸어갈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먼저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과 현장에서 이끌어 가심과 또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보여질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되어질 만큼 그 응답의 주역들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